예배를 준비하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0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9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마이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긴 여행 중에 그를 알아본 선객들이 그에게 선상에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자리에 무신론자 한 명이 그리스도인 친구의 권고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무신론자를 인도한 친구가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물었냐고 물었더니 난 절대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지요. 이 무신론자가 예배 후에 갑판을 거닐다가 어느 부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안락의자의 반쯤 앉아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늘어진 그 손에 양손에 오렌지를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가 부인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심심풀이 장난으로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친구와 갑판을 한동안 거닐다가 다시 이 부인 곁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잠을 깬 부인이 아주 명랑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가 주었던 그 오렌지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친구가 오렌지를 참 맛있게 드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가 정색을 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이 오렌지 2개는 사실 제가 부인의 두 손에 들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 기도 응답의 도구이셨군요. 사실 저는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갑판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렌지 2개만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셨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의 손에 서신을 들려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을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비웃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조롱의 말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더니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규례대로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유월절을 지키려는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규례를 따라서 또는 율법을 따라서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항상 모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지내오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기는 했지만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여건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이 준비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먼저 정결하게 한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켜본 경험도 없었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몰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를 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즉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 규례를 범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졌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샬롬의 평안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